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올해 52주, 올해 이제 1주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다시 인사할까? 오늘 인사 너무 많이 하는데 새해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1년 동안 이 자리 꼭 지키도록 다시요. 1년 동안 이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1년 동안 이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천국도 저 허락 받고 가세요. 딱 지켜야 돼.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라도 꼭 지켜야 돼, 이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년 동안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전 세대가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 그리고 우리 작년 예배까지 매주일 같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릴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기 위함이고, 동시에 세대 간 말씀의 소통으로 모든 교회가 한 말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가족이 없는데요. 네, 혼자라도 들으십시오. 혼자라도 들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목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가정 예배 보시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 다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혼자라도 들으시고,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혼자라도 들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까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식사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은 매주마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시고 올해는 얼마나 예배 잘 드리신 분들에게는 올해 한해서 시상도 작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사막이나 광야길에서 길을 잃는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 가다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한 길이 나오고 오리무중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모르는 길을 갈 때에 나침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갈 때에도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 갈 것인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그냥 캄캄한 안개 같은 그런 길들 우리가 걸어갈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막막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야 하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길과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침과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를 이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길로만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길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 땅에 살고 있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 바로 이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시작이 아주 불안해 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통치하던 그 애굽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정말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40년 광야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를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불세출의 지도자 아닙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말대로만 하면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가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광야를 이끄는 것도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0족속 이상 되는 대표적인 7족속이 사는데 무시무시한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들과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별로 광야에서 실전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그 실전 경험이 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이 길을 가는데 아말렉 군대가 이 도적대거든요. 도적대, 사막에서 그냥 도적질하는 그런 도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쳐가지고 막 약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 전쟁도 참 특이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전투죠.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다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희한한 전투였습니다. 자기 전투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강해서 아말렉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희한한 싸움에서 희한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희한하게 되는 삶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질 것 같은데 이깁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삽니다.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희한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삶이었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다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희한하게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한한 일이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어요.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은 광야의 도적대인 이 아말렉과는 차원이 다른 족속들입니다. 전투력이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헷 족속,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 헷 족속인데 이 헷이란 말이 히타이트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하셔서 역사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히타이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최초의 철기를 만들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만든 민족이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그 헷 족속이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지키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철병거로 오늘날 탱크 같은 그런 탱크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요, 전부 다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요새화되어 있고 그들의 신장은 거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참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민족의 운명을 이제 저들과 싸워서 살게 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 여호수아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었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던지 계속해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너에게 성취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밟는 그곳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울에서 부르시면서 네 민족이 바다 모래보다도 많게 하겠고 네 민족이 차지할 곳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모세가 시작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500년 만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그 땅은 내가 모세에게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아서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내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때 다 받아먹고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복이지요. 동의하시면 아멘. 세 분이 아멘을 안 했네. 네. 여러분,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복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사과나무 심는 할아버지 예화입니다. 몇 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사과나무를 심어요. 친구 할아버지가 와서 말합니다. 뭐 한다고? 사과나무 심노? 몰랐고 나이가 몇 살이고 90. 언제 따서 먹을래? 사과나무 한 번 심으면 뭐 3년 최소한 그렇게 열매를 맺힌대요. 3년 지나야지. 그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말로 우리 손자 먹이려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의식입니다. 믿음의 역사의식. 우리가 지금 뭔가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더 선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만 500년이 지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먹고 있다면 누군가 씨를 뿌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때에 다 받아 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봉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남아서 응답의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지나온 남쪽 지역입니다. 시나이 반도 그 광야 지역. 이스라엘이 여러분 시나이 반도 지역을 차지한 때가 있었죠. 4차 중동 4차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그 땅 돌려줬지만. 그 다음에 레바논은 북쪽 산맥 지역입니다. 백향목이 많이 자라는 북쪽 산맥 지역. 북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동쪽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 이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헷 사람 땅. 이 헷 사람 땅은 가나안 본토를 말합니다. 가나안 중심 땅입니다. 그리고 큰 바다는 서쪽 경계입니다. 지중해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나요? 예,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요. 다 한 군데만 빼놓고 동쪽 경계가 되는 유브라데스 강, 거기까지는 못 나갔어요. 유브라데스 강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아주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거든요.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를 가로지르고 있는 강이 바로
이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수아 때에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 땅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멈춰버렸어요. 동쪽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 지금 이라크가 버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 때에 그 유브라테스까지 밟아버렸으면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도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얻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그 땅을 밟지 못하면 도리어 밟힙니다, 여러분. 훗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밟아라, 하나님께서 정복해라 했을 때 정복하지 못하고 밟지 못하니까 포로민이 돼가지고 그 땅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있는 축복, 이미 받은 축복만큼도 뺏기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가서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묻어둬가지고는 열매가 없어요. 그 한 달란트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면요,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교훈이 되고 경험이 되지요. 성공하면요, 그것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주영 공법이라는 공법 아시잖아요. 고 왕 회장, 현대 왕 회장 정주영, 이 공법이 있는데 일명 유조선 공법이라고 합니다. 서산에 간척지 6km가 넘는 방조제 공사를 하는데 마지막 남은 270m,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6km를 지금 방조제해서 이렇게 쌓아왔는데 270m 구간이 유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10톤짜리 바위를 때려 부어도 그냥 초속 8m의 유속으로 다 쓸려 가버리는 것입니다. 학계와 선진국에 컨설팅을 해봐도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그것은 메꿀 수가 없다. 아니 6km까지 왔는데 그거 270m 못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망칠 그런 때입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낸 아이디어가 유조선을 침몰시켜가지고 유속을 줄이고 거기에다가 길을 만들자, 방조제를 쌓자.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진국도 안 해본 거다, 무슨 데이터가 없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임자 해봤어? 임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이 말입니다. 해보기나 했어? 즉시 유조선을 구해가지고 유조선을 깔아앉힐 방법을 찾아봐. 그래가지고 322m 폐 유조선을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적당하게 깔아앉히고 난 뒤에 방조제를 있습니다. 성공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 딱 저 구간이 저때가 아주 유속이 심한 곳인데 딱 방조제로 막아가지고 저기 유조선으로 막아가지고 지금 방조제를 성공을 한 거예요. 해보긴 했어. 임자 해봤어.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정종희 회장이 아주 가난할 때에 세일즈맨으로 있을 때에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자꾸 벼룩이 침대에 올라오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벼룩이 침대에 내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침대에 올라와서 자기를 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 내 다리에 물이 든 양동이를 두가지고 벼룩이 못 들어오게 했답니다. 그러니 벼룩이 물이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며칠간 잘 잤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침대에 벼룩이 생기니까 이 벼룩이 어디서 오나 보니까 이 침상 내 다리에는 없어요. 양동이 물이 있으니까요. 보니까 벼룩이 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천정까지 가서 수직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깨달은 것이 저 미물도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렇게 진력을 하고 달려가는데 우리 인간이 뭐고? 그래서 그가 불가능은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보긴 했나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정주영 씨가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자기 며느리에 의해 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면 아마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겁니다. 아, 그때 대단한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보기나 했나? 임자, 해봤어?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물인지도 모르고 또 2025년도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하고 근심에 쌓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를 도전하고 침노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냥 이루지 않아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믿게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밥도 사주시고 시간도 만나시고 좀 선물도 주시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포기했던 것 있습니까? 낙심하여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 있습니까? 형편과 상황과 조건만 보고 아유 그냥 아이면 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성취하시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 힘이 없어서 또 조건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면 됩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함께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리 성도는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상파입니다. 상파 윗상 하나님 파입니다. 하나님 파 맞습니까?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나가는 거지 좌파 우파 이런 데 막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파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 무시무시한 7 족속과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무기를 준비하라고 어떤 비밀 병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율법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이 잘 안 되죠. 적과 싸우는 기술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지 어떻게 계획도 하시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대한민국 이렇게 부강한 나라인지. 우리 옛날에는 밥을 못 먹고 살았다 그러면 라면을 먹지 뭐 이렇게 말하는 세대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냈습니다. 동족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60년대 7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봄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보리가 싹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지고 겨울 내에 있었던 그 작은 쌀을 다 먹고 떨어지고 난 뒤에 보리가 빨리 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쫄쫄 굶으면서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제일 못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외국의 자원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그런 가난하고 비참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10대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K 문화, K 한류, K 음식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이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당시 우리보다 잘 살았던 필리핀, 베트남 우리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 않습니까? 국토가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다, 사람. 이 대한민국 사람이 건면하고 똑똑하다. 교육열도 높지 않냐? 그렇게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그렇게 건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한기가 되면 사람들이 주막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그냥 술 마시고 노름했어요.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올 때에 야, 이 조선 사람들은 맨날 술만 마시네.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돼. 교회 오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이 술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알고 절대 술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은 정말 좋은 그런 신앙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술 먹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간다고요? 익스프레스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올해 2025년도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술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술 다 끊어버리세요. 술 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이 먼저 열릴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술 먹으면서도 술을 안 먹는 사람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집에다 발에다 줘야 되거든요, 술 먹고.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가능성이 있지만은 할 일도 없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때 외국 선교사나 외국 사람들이 조선을 보고 붙인 별명이 있어요. 조선 하면 어떤 나라냐?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모닝 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여러분, 아침이 고요하면 됩니까? 해가 뜨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분지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조용한 거예요. 아침이 돼도. 다 자빠져 자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 마셨으니까요. 다 자빠져 자고 할 일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일본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조용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그랬던 나라가 어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대한민국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심이 있지 않습니까? 신심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주일마다 모이는 것 부족하됐습니다.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모입니다. 심지어 매일 새벽기도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서 새벽기도하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주중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는 여러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냥 말씀이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듣다가 새우에 옷 젖는다고 말씀으로 그냥 사람이 개조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세계 10대 메가 처치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과반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세계 큰 교회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1년에 10만 명에서 12만 명 파송하는데 선교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명, 4만 명 파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는 말은 그 나라가 잘 산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못 사는데 어떻게 파송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잘 지켜나갑시다.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면 가정이 새로워지고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무슨 무기나 전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많이 쌓고 막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요, 군사적인 투지나 싸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에도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언어나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딱 쳐서 복종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도 있고 내 어떤 의지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아멘하고 딱 꺾어버리고 자기 걸 딱 포기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그때 정말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내가 그 말씀 대로 순종해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8절 읽었던 말씀인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하고 세 번째 기억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은 계속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암송, 하나님 말씀 암송.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 보시면 밑에 보면 매주 암송할 구절이 나오거든요. 말씀이 내 입에 계속 붙어 있어요. 내 입에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나누고 목장에서도 나누고 이렇게 나눔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직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제 가정예배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이 실천해야 될 법이 무엇입니까? 실천 과제를 내어줍니다. 실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직행하고 실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약속, 누구에게 허락된 축복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잘 안 보여.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냥 저 구름에 계시는 어떤 분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수십 년 했는데 항상 하나님과 그 간격은 좁혀지지가 않아요.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뭔가 어떤 한계가 나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와 동의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것. 순종은 나를 의지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강함이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돼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헬스도 하시고 그러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헬스를 꼭 하라고 합니다. 헬스를 하실 때에 중요한 요령이 있어요. 힘이 몸에 들어갈 때는 숨을 빼야 됩니다. 아령을 들지 않습니까? 아령을 드는데 아령으로 이렇게 당길 때 힘이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호흡을 후 하고 뱉어야 돼요. 힘쓸기라고 호흡을 이러면서 당기면요, 몸에 병이 생깁니다. 내 몸에 힘이 들어가야 할 때는 오히려 숨을 후 하고 뱉으면서 무거운 프레스나 무거운 이렇게 그 운동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역설 같아요, 역설. 여러분, 내 힘을 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맹수처럼 살지 맙시다. 맹수처럼. 이빨 드러내고 발톱 드러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어떻게 2025년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2025년도 양처럼 삽시다. 양처럼. 오늘 일부에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맹수처럼 말고 양처럼 살게 해달라고. 양처럼 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도움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힘을 빼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은 안 돼. 욕하진 안 돼.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일단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또 무슨 일을 만나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과 형통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힘을 쫙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2025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평탄함과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해 2025년 살아가